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간절히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회사들이 꽃꽂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름진 땅에 꽃꽂이를 하지 않고요, 꼭 모래 땅에 꽃꽂이를 한다고 합니다. 이 모래 땅에 꽃꽂이를 하면 영양분이 적기 때문에 기독교적 표현으로 말하면 식물이 단기적으로 금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모래에 영양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식물의 뿌리가 어떻게 하냐면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모든 힘을 발휘해서 영양분을 찾아 밑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꽃꽂이한 것을 살리려면 모래 땅에 심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모래 땅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팬데믹이라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 이 시간들을 오히려 더 강하게 연단하시고 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또 그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아름다운 그 열매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 오토버그라는 분이 쓴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1장의 제목은 뭐냐면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그 제목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고슴도치를 외로운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고슴도치는 떼로 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늑대와 양, 코끼리, 또 까마귀마저 떼로 다니지만 고슴도치는요, 무리를 짓는 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는 늘 홀로 다닙니다. 그러나 고슴도치가 언제나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로움이 타는 계절이면 이 고슴도치는 이웃에게 다가섭니다. 그런데 이웃과 함께 있기 시작하는 순간 이 고슴도치는 이웃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북미산 고슴도치는 몸에 약 3만 개의 가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다가서지만 상대방에게 너무나 쉽게 상처를 입히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숙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이고요, 인간인 우리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이 오토버그라는 분은 누구나 무수한 작은 가시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부, 비난, 분노, 오만, 이기심, 시기, 경멸 등의 가시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시를 잘 숨기지만 어떤 사람은요, 조금만 다가가 보면 여지없이 그 가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들이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는요, 이 가시투성이 고슴도치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다른 사람들만 남 탓할 게 아니라 나 역시 고슴도치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끊임없이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인생, 이런 인생들도 과연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 줄 수 있을까요? 헬렌 아이오웬이라는 영성신학자가 예수를 만나 그 은혜로 상처를 치유받기 시작한 사람들의 소명을 가리켜서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보다 더 상처받는 이웃들의 치유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역시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역시나 더 힘들어하고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다가가서
물론 그런 딜레마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하는 치유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래전에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제자 삼는 사역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은 바로 이 한 가지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셔서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마지막에도요 그들에게 자기처럼 제자 삼는 사역을 살아야 된다라고 부탁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제자 삼기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한 양들의 모습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우선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한 모습이 내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나의 문제 속에만 너무 깊이 빠져서 고통받는 이웃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웃을 바라볼 마음의 여유도 없이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요 현대인의 삶의 유형을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삶과 쫓겨다니는 삶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날을요 충동적으로 쫓겨다니며 살아갑니다. 눈앞에 있는 그 급한 그거 해결해 가려고, 내 삶에 떨어진 그 발등에 떨어진 그 불만 해결해 가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이웃들이 보일 리 없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웃들은요 모두 다 나를 귀찮게 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늘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늘 충동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확한 인생의 그림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큐플러 로스의 베스트셀러 인생 수업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한 번은 뉴욕에서 1,500여 명의 관중들 앞에서 강연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강연이 끝나고 나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인을 받고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서둘러 사인을 했지만 이제 돌아갈 시간이 임박을 해서 공항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얼른 마무리하고 공항까지 떠났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공항에 헐떡거리면서 공항 청사에 들어가서 잠시 화장실 변기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화장실 문틈으로요 누군가가 자기가 쓴 책과 펜을 들여밀면서 박사님 죄송하지만 사인 좀 이렇게 하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이 로스 박사님은 서둘러 볼일을 마치고 밖에 나와서 무슨 이런 무례한 사람이 있나 얼굴을 보려고 하는데요, 뜻밖의 수녀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수녀가 말을 가르치면서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로스 박사님이 좀 기분이 상했죠. 그래서 퉁명스럽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니요, 약간 그런 모습을 반문하니까 이 수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박사님, 저의 동료 수녀가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는데요, 박사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 했고 박사님의 강연장에도 오고 싶어 했는데 몸이 아파서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선물로 이 강연을 녹음해 들려주고 박사님의 친필 사인이 있는 책을 선물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박사님을 기다리는 줄 너무나도 길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인을 받지 못하고 공항으로 왔는데
박사님이 저와 같은 비행기 출구에 있는 같은 화장실에 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때 이 록스 박사가 자신이 약간 화를 냈던 것을 후회하면서요, 이웃을 치유하는 진정한 힘은 모든 상황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임을 깨우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고생하고 기진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나라는 시선을 넘어서, 나라는 그 한계를 넘어서 내 이웃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자 삼기의 시작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단순히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웃의 고통을 보고도요,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마치 뭐와 같을까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 이야기에 나오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그냥 보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그들을 봤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것은요,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을 행동하게 한 것도요, 자비의 마음이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에게 다가가서 섬기는 사마리아인의 자비의 행위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사모님 얘기를 하면서요, 이 사모님의 버릇이 자꾸 누구를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 사모님의 버릇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퇴근하면서 들어오는데 그 집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더래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나 이렇게 들어왔더니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뜨끔했대요. 내가 뭐 큰 잘못을 했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누군가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너무 필요함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9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양을 기르는 목자의 심정으로 또 제자를 삼는 마음이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고 할 때, 사람을 제자 삼는다고 할 때 단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이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목자의 심정이 있어야 돼요. 목자의 심정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불쌍히 여기시니라서 사용된 이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compassion이라는 거예요. 이 come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그 접두어를 뜻합니다. 그리고 패션은 뭘까요? 고난, 고통을 뜻해요. 불쌍히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함께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통을 나누려면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요, 그들과 공감하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잭 하일스라는 목사님이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이른 아침에 일찍 어떤 식당에 갔는데 이 종업원이 얼마나 불친절하던지요,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잠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녀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무슨 사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식사를 마치면서, 이제 보통 여러분 외국에 나가시면 그 식사 자리에 팁을 놓고 오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청소를 하는 분들한테나 아니면 뭐 그런 분들한테 팁을 오는데, 보통 이 목사님은 그래도 한 5불 정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한 10불을 놓고 오셨답니다. 식당에서 나오는데 이 종업원이 쫓아나오면서 손님, 팁은 5불이 아닌데 잘못 놓고 가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닙니다, 팁입니다. 당신 얼굴이 좀 안 되어 보여서 용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 종업원의 얼굴에 눈물이 글썽거리면서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무례했지요?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날 아침 이 잭 하일스 목사님이요, 그녀 곁에서 앉아서 기도하고요,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여러분, 제자 삼는 마음, 그 마음 뭘까요?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이게 제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라고 할 때 우리는 뭔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는 이 유교 문화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제자라는 거는 뭔가 많이 배워서 그거를 학문을 뭔가 이렇게 전수하는 게 전수받는 게 제자의 모습이야. 물론 그 모습도 있지만 가장 온전한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그 모습, 그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진정으로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을 향해 마음껏 기도해주고 마음껏 품어주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제자된 우리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고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고요, 내가 또 다른 제자를 세워줘야 돼요. 제자 삼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거 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예배당만 크고 뭔가 많이 모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한 명을 한 명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요, 이걸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목회자 세미나에서 강사 목사님이 목사님들 향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우리 지난 한 주간 한 명이라도 전도하신 목사님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강사 목사님이. 그때 그 자리에 참석한 목사님 모두가 그런 목사님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아무도 못 들은 거예요. 이 강사 목사님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달 사이에 전도하신 목사님이 있으신가요? 영혼을 구원하신 목사님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역시나 아무도 손을 못 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지난 1년 사이에 전도하신 목사님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아무도 그 손을 들지 못했대요. 여러분, 목사님이 전도 많이 하라고 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편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 안에만 있다 보니까 그 전도라는 역할을 평신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부끄러웠지만. 근데 이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전도하는데 가장 전문가 아니신가요? 그거 위해서 신학교 가셨고 목회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영혼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 삼는 그 사역들을 그렇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 향해 기꺼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계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코로나잖아요. 아니요, 2명은 모일 수 있어요. 코로나여도요, 2명은 모일 수 있어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걸 주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길 바라고 계시고요, 또 다른 제자의 삶기의 모습이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결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로 세워지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 되었다면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는 이 북방대학교 교회가 그렇게 그 제자 삼는 사명을 정말 귀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